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성경 1226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섬유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르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호주의 한 해변은 높은 파도 덕분에 젊은이들 사이에 파도 타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종종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를 보다 못해서 한 노인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해서 해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다가 위험을 당한 젊은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노인의 구조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해변가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노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노인을 돕겠다는 사람과 물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라한 움막은 현대식 건물로 구조장비는 최신식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구조한 젊은이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감사 인사차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간단한 수영복만 입고 있었던 노인은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복장을 갖추게 되었고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식당을 만들었고 먼 곳에 오는 이들을 위하여 숙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초라했던 움막은 사람들이 붐비는 해변 종합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으며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구조했는가를 설명하기에 바빠서 바다를 응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온종일 사람들과 만나 식사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시설을 관리합니다. 이제 그 해변에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해변 군환자 멤버십 클럽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클럽에는 밤늦까지 파티가 열립니다. 그리고 노인의 연설이 힘차게 선포될 것입니다. 자신이 옛날에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했는지 또 구조된 이들의 간증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구조되었는지. 그러나 파티가 열리는 그 순간에도 해변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조하는 일보다는 구원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과의 친교 속에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잡은 고기를 감상하는 수족관 지킴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점점 여성화되어 갑니다. 거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전사들 키우는 것이 아닌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 멤버들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만든 내부적인 주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37장에 나타나는 마름뼈 환상과 더불어서 본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 그대로 진멸시켜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들을 다시 복구시키려고 하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환상은 성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과 성전을 되찾는 일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서 잃은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준 열사처럼 국제회의가에 가서 식민지를 강행한 일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자살을 한다든가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장작 더미 위에서 자며 쓴 쓸개를 혀로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군사를 몰래 모집하고 준비하든지 미래를 바라볼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교육을 시켜가든지 뭐 구체적으로 관계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뒤에야 나라가 회복되고 싶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삶의 사건마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에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봤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든다고 그 집 앞에서 기도하고 그 집 앞에서 온갖 드릴 수 있는 노력을 다 드린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그 집은 70평생 그 집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에 보통방에 찾아가서 정말 집주인을 만나서 정말 그 집주인과 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집주인과 딜해야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가정과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집 사려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노력하듯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에덴과 같은 가정으로 꾸려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서 노력하지 마시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한번 딜해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그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먼저 딜을 하십시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잘해보고 싶으십니까?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노력하기 전에 그 현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먼저 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보장받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친 것이 실패입니다. 지금 성공도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실패 위에 세워지고 있는 성공입니다. 반드시 모래의 집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이스라엘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유대 나라가 주전 586년에 망했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 왕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두 눈을 바벨론이 빼버립니다. 그리고 사슬로 목을 묶어서 개 끌듯이 말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왕을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주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아내가 죽고 절망에 포개지는 도저히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의 복구를 위하여 첫 번째 주신 환상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성전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절대절명의 절망을 회생시키는 힘을 그 가운데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나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이나 종교 계획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나무에 계십니까? 분명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바르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되어지는 가운데 말씀 속에 영으로서 직접 현존하신다.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잡히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선포 가운데 실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말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 속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그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실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이요 질서를 회복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찾고 싶습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성전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1,000척을 측량합니다. 550m를 말합니다. 1,000척이면 550m를 측량하는데 발목같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50m에서 이어서 또 550m, 1100m까지 측량하는데 무릎까지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1650m까지 측량하는데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2000m가 넘어가는 길이를 측량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는 도저히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머리 위로 물이 흘러넘쳐서 수용을 하지 않고는 그 물 위에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가까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는 사람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강의 발목까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발목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주는 말씀으로 발목 위부터는 머리끝까지 채워가면서 세상에 주는 말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휩쓸려 갑니다. 세상의 말에 휩쓸려 갑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1100m까지 더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들 마치
무릎 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차오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내 생각대로 걸어갈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 갑니다. 더 멀리 떨어졌는데, 성전에 더 멀리 떨어지고 더 오래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는 사람들, 이제 그 마음이 말씀의 강에 빠져서 세상을 배운 생각과 의견대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질서의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에 얽혀있는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강처럼 카네기가 집무하는 집무실 벽에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답니다. 평생 걸려있던 그 그림이 뭐 대단한 화가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그냥 골동부조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모래사장에, 바닷가 모래사장에 고로배 한 척이 옆에 널브러져 있는 노와 함께 걸려있는 아주 사뭇 처절한 절망스러운 모습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썰물 때라서 다 물이 빠져나갔기에 모래사장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 있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와서 바닷물이 넘실거리기 시작하면 이 배는 다시 물 위에 뜰 것이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일합니다. 카네기가 이 그림을 세일즈맨으로 있던 그 시절에, 젊은 시절에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날 때에 어느 집에 세일즈맨으로 들어갔다가 할아버지 한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할아버지의 집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그 밑에 있는 글귀, 언젠가 밀물때가 온다는 그 글귀를 보며 그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28살에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걸어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밀물때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었던 이 카네기가 만약에 단지 밀물때가 온다는 이 생각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는 소망은 미신입니다. 이유 없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잘 되고 가정 형편이 펴지기를 바라는 마음, 막연한 기대 갖고는 인생의 변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구봉에도 별도 날이 있다, 이런 말 갖고 인생을 바꾸시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키고 에덴 농사를 만들고 싶고 내 자녀나 나 자신의 미래의 삶이 복된 삶으로 되기 위한 바람이 있을 때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갖고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합니까? 여러분의 그 소망을 갖게 해주고 확신하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 젖지 않고는 절대로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아라바를 지나 도달했다는 강이 어느 바다입니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여러분, 소금물로 찌들어진 사해, 그 사해가 강물이 닿자마자 생명들이 살아나는, 고기가 살고 나무가 오지는 바다로 소생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강물을 따라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의 강물에 담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는데 하나님 말씀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이 강물에 내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어떻게 담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유치할 정도로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반복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귀에서 말씀을 듣고 나갔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발목까지 차는 말씀에 개울가에서 노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말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귀에서 나가자마자 텔레비전 틀어놓고 어느 여배우가 어땠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부부간의 대화가 무르익어 갑니다. 마음 안에 세상 이야기가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잔뜩 그 말씀에 담겨져 있으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말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내 머리 위까지 창일하게 될 때 갑자기 내 마음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매였던 마음이 두둥실 무리로 뜨게 될 것이므로 가벼움을 느끼고 해방을 느끼고 산뜻함을 느끼고 유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의 시간을 투자해서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수면 위로 배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전체 잠길 만큼 들어온 말씀의 강물은 이제 흐름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싣고 움직이는 그 말씀의 강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닿을 때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여러분 속에 있던 말씀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고 질서를 잡아 가실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말씀의 강물에 마음이 두둥실 떠내려갑니다. 그 강물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강물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과일나무와 약재와 온갖 생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흑해와 같은 사회 같은 죽음의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닿기만 하면 생물이 각종 물고기가 살아나는 생명의 장소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미스트롯을 보니까 이제 에이스 대결에서 보면 이제 왕관을 쓴 사람이 있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배 띄워라고 하는 경기 민요를 불렀습니다. 뭐 심사위원 얘기 보게 되면 배 띄워라 바로 네 글자 처음 시작하는데 모든 거 다 끝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배 띄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의 강물이 있다면 그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해결하겠다고 드렸던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의 100분의 1만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강물이 되도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잠기고 남을 만큼 더 이상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내 마음의 길을 넘어서 드디어 내가 두둥실 뜨게 되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그리고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닿는 곳마다 생명과 과일과 열매로 풍성한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아실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당사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모나만 이국 땅에 붙잡혀서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국 땅은 기회를 박탈당한 땅이었습니다. 가능성을 박탈당한 그러한 땅입니다. 미래가 상실되어 버린 땅, 아주 보장이 없는 땅입니다.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마치 사회 같은 땅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무엇합니까?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오후에 자기 집 창문을 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 열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던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 수만 척의 길을 재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곳을 그리워하던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땅, 기회가 박탈되어 버린 땅, 미래가 박탈되어 버린 땅, 포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을 주장해 가지고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가실 때 다니엘이 사는 그 땅을 만지시자마자 다니엘은 적국에 포로 잡혀간 그 나라의 모든 12방백 중에 최고의 방백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그 적국 전체가 다 다니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수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 내게 주어져 있습니까? 사업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 이미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환경과 희망, 기회와 미래가 박탈되어 버릴 것 같은 환경, 이제 더 이상 땅에서 땅을 보며 노력하는 노력을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마음에 기억될 때까지 반복해서 내 마음에 채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정말 뜨게 하실 것이고, 말씀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만질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만질 때마다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만질 때마다 사회가 변해서 오아시로 변해가는 곳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러면 가나안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바로 이 환상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 말씀, 일주일에 3번씩 듣는 것을 1년 동안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설교가 녹음이 되어 있고 유튜브에서 우리 찾으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한 가지만 하시면서 귀에서 떠난 현장 속에서라도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기억하고 말씀에 내 마음이 잠길 때까지 담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손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누리시는 수직의 교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식과 세상에 살아가는 원칙의 마음이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말씀에 강해 마음을 띄우고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노래가 나오고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기쁨이 나오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 줄기를 뚫는 에덴의 역군들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